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스크를 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요즘에 어플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울리는 한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플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카톡. 카톡도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가다 나는 소리가 있어요. 당근. 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당근마켓에서 당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떴거나 뭐 이랬을 때 뜨는 알람 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지금 당근 해도 아무것도 잘 못 알아채셨지만 혹시 당근마켓으로 뭔가 구매하셨거나 팔아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도 있어요. 끄덕끄덕 하셨는데 주로 뭐 당근보다는 새 제품을 사는 게 우리 요즘 청년들한테는 더 뭔가 좀 메리트가 있고 더 좋겠죠. 저도 사실 이 당근 마켓 어플을 깔았다가 금방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면 제가 중고를 잘 안 사요. 저는 무조건 할부를 해서라도 새 제품을 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당근마켓은 엄청난 인기를 끄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게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저희 교회에서도 책상이 3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무료 나눔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실명을 거론하자면 전도사님께서 정원 전도사님께서 당근에다 올려주셨습니다. 딱 올리셨는데 올리자마자 카톡이 아니죠. 당근 그 연락이 엄청 열심히 왔고 단 2일 정도 만에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이 책상, 사실 저희한테는 조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당근마켓에 이런 위력이 있구나, 이렇게 금방 팔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TV 많이 보는 사람 같이 보일까봐 좀 그런데 제가 놀면 뭐하니를 봤어요. 재방송 봤습니다. 본방은 잘 못 봐요. 재방송을 봤는데요. 놀면 뭐하니에서 이 당근마켓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나와서 자전거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노래, 앨범을 냈잖아요, 유재석 씨가. 그래서 앨범 낸 그 가수로서 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자전거 타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홍대의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이 치킨집이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한 형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치킨집 앞을 막 서성이고 있는데 동생이 형 치킨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5,000원밖에 없는데 치킨 5,000원어치만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이 너무 딱하게 생각했는지 치킨 한 마리를 통째로 주면서 그냥 먹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서 치킨집 사장님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넉넉하게 후히 베풀어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형이 편지를 써서 이 본사에 그 내용을 보내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또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킨집을 돈줄 내줘야겠다라는 모습으로 뭐 울산, 대구, 부산, 홍대에 있는 치킨집인데 그곳에서 막 계산을 해서 그냥 좋은 곳에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이 사람은요, 한 청년이 나왔었는데 치킨집 사장님을 돈줄 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근 마켓에 자기가 작성해서 올렸는데 치킨 120마리를 구입해서 어린이 보호 단체에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당근마켓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다마스를 끌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섬기는 청년의 모습을 보는데 이 청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 금수저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혹은 조금 넉넉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섬기고 있는 120마리를 섬기겠다고 돈줄 내겠다고 하는 그 청년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가 배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모아뒀던 돈을 그렇게 돈줄 내겠다라는 의도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자기 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음악 잘 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저는 이 청년의 따뜻한 마음 하나만큼은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마음에 느끼게 되었고 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장면은 수요일 장면이에요. 고난 주간 중에서도 수요일 장면. 그러니까 주일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3일, 4일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다니에서 지금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3km나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베다니에서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하루 거했나?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잡히시기 전까지 거의 웬만하면 다 베다니에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거했다라고 성경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랑 같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칭한 것은요, 이 당시에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고요, 그리고 요한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 한 명이 병자였을 수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나 그와 함께 했던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서 경험하고 있다가 아마 예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치유함을 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병 환자였을 것 같은 이 시몬의 집이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집이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13명을 한꺼번에 재울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다니, 예루살렘보다 조금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13명이나 한꺼번에 재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한꺼번에 재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집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거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장소에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향유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이 옥합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략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연봉입니다. 연봉을 손에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부유한 사람이었을까? 이 여인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시몬의 와이프였을 거예요. 혹은 그의 집에 거하고 있는 남성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거드는 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 존재였겠죠? 그런데 이 귀한 옥합을 1년치 월급 되는 이 옥합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굳이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작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이 한 통에 다 들어갈 정도라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할 정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나 편지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저희 집에는요, 제가 용인 원래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진 어떤 사진인지 대략 아시죠?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의자에 앉지 않아요. 이들의 문화는 오른쪽으로 보여줄 수가 없네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는 게 기본적인 문화였고 또 밥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으로 누워 있는데 향유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귀에 향유가 막 들어가고 얼마나 그 식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7살 때 물놀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지금까지 물놀이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요, 한 번은 친구랑 막 놀다가 튜브가 뒤집혀서 물에 탁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꼴깍꼴깍 하면서 숨을 못 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딱 구해졌는데요, 저는 지금도 물에 귀가 들어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이 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막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파도 소리는 좋아하는데 그 발도 물에 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정도로 물을 싫어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옆으로 누워 계시잖아요. 엄청 끈적끈적한 이 향유가 예수님의 몸에 막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 먹을 때 건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이 식사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남성들이 무언가 할 때
여자가 끼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금지 조항 중에 하나에 낄 정도로 그것을 뭔가 하고 있는데 멈추게 한다? 완전 요즘 말로 나쁜 그런 여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문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이 죽은 사람에게나 하는 향유를 바르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문화적인 틀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인천항에 딱 오자마자 바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들어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참 많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그냥 죽기만 했다면 우리는 아마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일본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조선이라는 문화 가운데 유교 사상으로 찌들어 있던 그 문화 가운데 그 문화의 틀을 깨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꺼내는 것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여러분, 친구가 너 예수 믿어?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괜시리 민망해져요. 그래, 맞아.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언제부턴가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언제부턴가 누군가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 일요일날 뭐해? 교회가. 교회가? 이 반응이 요즘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요즘 시대에 또한 SNS를 통하여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얼마나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은 예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세상의 문화를 깨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유 여인이 그 문화를 깨고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게 별 볼 일 없고 그냥 나온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모습 자체는 그건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깨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 이름 안에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유 여인이 예수에게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 반응들이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주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요, 분개했어요.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분개라는 게 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요, 욕은 안 했지만 엄청 화난 그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딱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냐, 이 묻는 것 자체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잖아. 왜 지금 향유를 부어서 죽은 사람한테나 하는 그런 행동을 너가 지금 하고 있니?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허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을 보면요,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요 이미 최소 3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최후의 만찬 할 때도 그때도 얘기하시고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많은 죄인들은요 그나마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로마인들이 자신의 법에 의하여서 넌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만 피해서 장례의식을 치렀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어떠한 죄 가운데 돌아가셨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셨고요,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인정했고 또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나 죽어도 장사 못 지내. 너네 나 죽어도 절대 이 무덤 와서 장사 지낼 수가 없어.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저 들은 척, 만 척. 아이, 무슨 죽긴 뭘 죽어.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와, 나 이번 생 완전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악한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까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한 2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 조금 나그네들에게, 이 옷이 없고 헐벗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다시 한번 반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맞지 않았겠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본심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진짜 원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중산층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어부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태 레위로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삶은 굉장히 부유한 삶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내가 너무도 힘든 거야. 내가 오늘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스파게티를 못 먹어.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드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야, 그거 팔아서 나 주지 그랬어. 나 가난한데. 나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힘든데 나 좀 이렇게 팔아서 주지 그랬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제자들을 붕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에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화를 냈고요, 또 누구보다 가난했던 자신들에게 그 값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언짢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9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1월에 정말 저희 집안에 큰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부터 과천에서 세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롱이라는 그 업체에서 차를 막 받아가지고 차 세차를 막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페이 잘 버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결혼하는 그 2019년 1월에 회사가 거의 이제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솔직히 암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나 결혼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지금 망한다고? 지금 끝난다고? 사실 제가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이 내가 결혼한다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는 지원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누가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나 좀 불쌍하니까 나 좀 힘드니까 나한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 누가 기도해 주겠다. 뭐 이런 위로의 말도 괜찮고 뭐 재정적으로 뭔가 주면 너무 땡큐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거의 2019년 한 해를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벌써 거의 한 2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야, 나 힘들어, 나 너무 어렵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 정당하다,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누가 나를 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출해내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이런 상황, 이런 모습, 이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낸 것으로 근데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다, 이런 지식적인 암, 이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아주 미세한 소리로 서거서거서거서거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고 아셨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분개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후에 지들끼리 모여서 뒷담을 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향유여인 저거 이상한 애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뒷담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무대 위로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행동들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칼로스라고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한 두 번째 뜻으로는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향유 여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랑 항상 함께 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했지,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계속 얘기했잖아. 왜 이해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두 번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잖아요? 너무 열받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누가 야 다시 한번 설명해줘. 야 됐어! 그만 말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시나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제 사모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라고 또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아니야의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만 말해야겠다, 그냥. 그만 말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됐어, 그만 말해 라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감정 가운데 들지 않았겠냐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건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뭔 생각, 뭔 얘기야 이게?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쳐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 뭐야 이게? 당황한다고요. 또 누구는 부인하죠? 그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도 자신이 주실 사명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이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이 여자가 복음 전파된대, 같이 나눠진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이 복음이 천하 어느 곳에든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텐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인이 될 거야. 죽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것을 깨닫고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히셨을 때 손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면류관 쓰셨을 때 머리가 얼마나 따가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왜 달리셔야 했는가? 왜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셨는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이것이 아니라요. 왜 예수가 죄인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우리의 패역한 모습,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습대로 또 살아가지 못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형벌, 그것이 나를 대신한 사랑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휘둘리셔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향유 여인처럼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명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마치 향유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도 그의 소식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먼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하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 그것을 한 주 동안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